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활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 제자들의 상황,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하시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서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셨거든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형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중죄인인 거예요. 반역죄죠. 신성모독한 죄입니다. 그런 죄를 목을 가지고 죽으신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잡혀가거나 혹은 죽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꼭 닫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닫힌 문과 상관없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그 이유,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는 그 문을 꼭 닫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닫혀있고 우리의 삶이 닫혀있고 우리의 사역이 닫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신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에 가시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굉장한 복이에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첫 번째 말씀이 20장 19절 맨 마지막 절에 가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이 평강한가요? 아니죠.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까 두렵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할까 두렵고 유대로 사회로부터 추방당할까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지금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평강이 일어나는 건가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겠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는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도 들여서 죽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의 모든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다시 생명의 주로 너희에게 부활의 주로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온 몸을 다해서 그분은 그 사랑을 선포하고 죽음에도 또 부활의 그 영체로서의 모든 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신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할 때도요,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를 해도, 국경이 달라도, 또 서로 상황이 달라도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 사랑, 인종을 넘는 사랑, 또 형편과 상황,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다시 믿으라. 왜?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너희의 모든 불완전한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상태가 뭔가요? 죄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죄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너희는 나를 믿는 그 믿음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는 문이 닫혀 있는데 이 닫힌 문을 어떻게 들어오시겠느냐.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온 몸과 온 영혼이 얼어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나라와 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할 게 없어. 요동치는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원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잖아요. 뒤에 요한복음 20장 뒤에 가시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20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 여드레도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할렐루야,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19절에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너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는데 믿으라 라고 하는데 도마가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기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 자, 믿는 사람이 왜 기쁨이 없느냐? 그 믿음이 아직은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닫혀있는 믿음이라면 그 생장점이 열려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도전적인 믿음으로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늘 번뇌하고 늘 죄의 아래 종로로 사는 자와 같이 억눌려 있다면 그 믿음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인데, 오늘 주님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럼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희락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가르치는 영이요. 성령은 예배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예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두려워서 억눌려서 고뇌 가운데서 정말 기쁨의 영이신 그분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너의 현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칠다 하여서 거기에 주눅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아직은 성령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 기쁨의 영, 믿음의 영에 대해서 또 그 믿음으로 충만한 자, 진리로 충만한 자가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잘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 시간에는 저는 하박국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나요?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이 17장에서는 뭐라고? 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막 쌓고 흔들고 눌러서 막 넘치도록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흔들고 누르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곡식을 거두어로 가야 되는데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감람산을 오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기뻐합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을 오르셨잖아요.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곧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을 넘는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 있는 자만이 평강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너희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을 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성령의 주체가 되셔서 일하신 분이신데 그러신 분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기쁨의 영, 희락의 영,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 지식의 영, 가르치는 영, 예배하는 영. 이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회개할 때 받습니다. 26절에서 읽었잖아요. 도마가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하시고는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회개. 우리 믿음 없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만 바라보고 땅의 끝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고뇌하고 거기에 짓눌려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회개.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 그럴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떨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해라. 기쁨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기쁨의 영을 구해라. 진리의 영을 구해라.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영이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 이런 포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런 사람, 평강하고 기쁨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에 요약하면 죄를 용서하라.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으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아주 처리하셨습니다. 완부를 하셨어요. 완부.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어둠의 죄입니다. 이미 성도가 되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일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일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는 것. 가장 큰 용서는,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는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 안전뱅이에게 말을 하는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이제 이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3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의 영이 성령이 있고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안전뱅이에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니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 용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욥기서 42장에 가시면
욥과 변론하고 욥을 정죄했던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는 예물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용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에 뭘 잘 살펴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지불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서 너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께 맡기신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제자에게 맡기셨고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가시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제자와 성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구원의 열쇠를 줬어요. 생명의 열쇠를 줬어요. 은혜의 열쇠를 줬어요. 예수의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희가 죄를 사하여 저들의 믿지 않음의 죄,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라. 그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상태, 기쁨이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닫듯이 마음의 창을 꼭꼭 닫고 계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약속하셨지만 때때로는 문을 열 기운조차도 없고 때때로는 그 두려움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도 없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와 같고 오늘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봤던 이 제자들과 같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상태에 있던 성도님들도 주님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먼저 선택하셔서 세운 사명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제 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적인 사명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 요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사명에서 이 사역에서 이 예배자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등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유튜브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주를 실망시켜 드리는 제자들과 같이 문을 꼭 닫듯이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